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17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이라는 이 제목을 정해봤는데, 이 제목은 그 중세의 이탈리아 출신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이며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진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했던 그 안셀무스의 아주 유명한 신학적 명제입니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번역을 하면 I believe in order to understand,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믿는다. 그러니까 납득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납득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리고 이 믿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학 명제입니다. 교회의 교리 역사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논쟁했던, 또한 지금도 여전히 아주 살벌하게 싸우고 있는 테마가 뭐냐면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의 논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는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릇, 어떤 조건, 어떤 행위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 한다가 전자라면, 그 신적 은혜에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정당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가 후자입니다. 이게 계속 논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자로 설명되는 교리,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요 진술은 전통적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등으로 이어지는,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강조하는 어떤 교리라면, 후자, 즉 은혜는 은혜인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입장은 전통적으로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그리고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죠, 존 웨슬레로 이어져서 다는 아니지만 특별히 감리교단 계열의 그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한 교리입니다. 저는 저의 가르침은 어디겠습니까? 전자입니다. 철저히 전자입니다. 물론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도 그러하지만, 배운 게 그거니까 그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이 후자보다 전자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지어 인간 편의 순종, 이해, 헌신,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결과 그 은혜를 받은 신자는 이제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하며 섬겨야 한다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해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로 은혜를 말해도 결국 인간의 의지적 선택 유무에 따라서 그 은혜가 은혜되거나 은혜가 비은혜가 된다 말입니다. 시작은 은혜이지만 과정과 결과가 인간의 의지적 행위에 서 있다면 그 시작의 은혜도 은혜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은혜가 99.999999%이고 인간의 행위가 0.0000001%라 하더라도 그 0.00001%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안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마지막 한 단계에서, 결국 마지막 한 단계에서 인간의 의지적 선택의 유무가 그 모든 은혜를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간의 의지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지며 억어되며 인도된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은 은혜로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의 수준에 있어서, 즉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과 책임이 우선적인 위치에 점에 있어야 한다는 표현과 가르침은 결국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조건화시키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말로 은혜를 말해도 결국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의 논리로 가버리고 만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딴 데 가서 과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담임 선생은 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의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전적인 자신의 은혜로만 자신의 자녀를 택하셨습니다. 그 자녀를 오직 은혜로만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인도하시며 어거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의 인도와 어거하심의 차원을 우리 편의 수사적 어법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게, 따옴표, 그렇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처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시공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이렉트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은혜로 주신 게 선악과 나무를 주신 거예요.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이런 하지 마, 해, 이런 명령형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피조물인 인간이 그 어떤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무엇이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과 그것에 대한 순종이라는 수사적 어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기실 그 명령은
하나님의 의지적 열심이었고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 이 복음의 실체를 간과한 채 단순히 당위적 측면에서, 즉 이제 신자는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그러니까 가르침이죠. 착한 척하지 마라. 물론 신자는 착해집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착한 척하지 마시오 신자들이여 라고 한 그 어감 속에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세상적 착함을 의미하는 거겠죠. 기독교가 말하는 착함, 선, 의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런 사전적 의미에서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선과 착함과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차원에서의 착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뭐 선행 베풀고 질서 잘 지키고 이거는 착한 척인 겁니다. 그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착한 척, 선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죄. 성경이 그걸 죄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의 산다, 살아간다는 말은 제가 그 헬라어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 포이에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 행한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즉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를 성경은 실천한다, 살아간다, 행한다라고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단순히 인간 편에서의 어떤 노릇, 당위적 행위가 아닙니다. 당위적 행위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지키고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그런 차원을 당위적 측면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신자의 모든 존재와 삶의 전 영역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 견딘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도록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perseverance, 내가 신자 스스로가 인내하고 견디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견디도록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은혜로 흔드셔서 흔들어 막 흔드셔서 나를 내가 견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끌고 가시는, 그 어거해 가시는 그 삶의 양태라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믿음의 우선성, 우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근거이며 중심이라는 이 본질적 가르침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공부와 설교는 이 사실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설교 잘 들어서 난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로 가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여기로 가야 정답인 겁니다. 기승전 행위가 아니라 기승전 예수, 기승전 복음, 기승전 은혜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있으실 때 옛날 우리 소위 개혁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설교집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유튜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설교는 거의 이제 책으로만 나와 있는데 16세기, 17세기 우리 직통, 우리 개혁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문들을 읽어보면 소위 오늘날로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적용시켜 주세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자, 어느 본문 피세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 영광, 찬송합시다. 끝. 나머지는 성령이 나를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게 하시죠, 하나님. 그거를 신뢰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가르침이든 어떠한 설교든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군더더기로 붙으면 그거는 바른 설교와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재초 강조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바로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문맥 전체를 제가 강해하면서 모든 복음과 구원과 믿음의 파운데이션, 그 근거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모두 확인했습니다. 사도는 본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 호라오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에는, 성경에는 본다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블레포라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를 보는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고, 호라오, 그러니까 에피블레포, 그 너머의 세계를 보는 그런 의미의 호라오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보이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21절 말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듣지 못한 자가 깨닫는다. 여기 깨닫는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수니엠이란 단어인데, 이 수니엠이란 단어를 쓴 그 모든 양상과 형국은 결국에 듣지 못하는 형국으로 끌려가서 그 형국에서 인식되는 그 깨달음, 그거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깨닫기 위해서는 듣지 못하는 형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들려지는, 듣게 되는 귀, 영적 귀를 얻은 자가 듣고 깨닫는 그런 동선으로 성경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 생활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할 때 꼭 이런 수사를 써요. 자, 마태복음 11장 15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금 우리 이거 귀 없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자,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 귀 있는 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즉 믿음을 가진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비유로. 여기서 귀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귀가 있어야 듣는다는 거죠. 이 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들음의 전제가 또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가 그 땅 끝까지 이런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야 듣는 겁니다. 그 귀가 믿음인 겁니다. 듣는 것과 그것을 듣게 하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수 있는 열려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럴 때 들리는 귀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 그겁니다. 어제 우리 여기 현대 음악 작곡하신 공부하는 우리 유지영 자매가 그 음악 발표회를 했어요. 그 제가 초대를 받아서 저와 이제 제 아내와 이제 소피아를 데리고 이제 그 연주회를 참석했는데, 현대 음악이에요. 현대 음악. 좀 느낌이 오시죠? 너무 불친절한, 전혀 들어도 이게 음악인가 할 정도로 그런 음악을 1시간 정도 듣고 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게 음악인가? 뭐 어떤 소프라노는 막 뭐 입김을 불어요. 그 피아노 반주인데 건반을 치지 않고 무슨 페달을 막 하는 걸로 막 음악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약간 좀 공포스럽고 괴기하고 또 음침하고 막 좀 무서워요. 우리 소피아는 듣는 내내 귀를 막고 있었어요. 엄마 품속에서 막. 그래서 넌 괜히 왔구나. 근데 그 중간중간 우리 작곡가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다시 들으라 그래. 다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도가 있구나.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카탈로그를 보니까 그 전체 그 연주의 그 아고라가 그 자인 온트 차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존재와 시간, 그 하이데거 철학자의 그 어떤 철학적 사상을 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매가 준비한 건 이제 그 워만 엑시스티어트,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존재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다시 들으니까 약간 태고적 소리를 연출하려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를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리로 들었으나 이제 해석을 듣고 나니까 음악으로 약간 뭐 꿈보다 해몽일지 모르겠으나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작곡가의 설명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리게 해주시는 귀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그 영적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죽었다 깨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어요. 서울대학에서도 성경은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서울대생이 읽어야 될 뭐 100독, 100가지 책, 뭐 지금은 모르겠으나 그런 목록에 있단 말입니다. 유식과 고상함과 고급함을 뽐내기 위해서는 성경의 모티프를 몰라서는 그건 가당치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믿음과 열려진 귀를 가진 자만이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영적 귀를 저는 생명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그 어떠한 것도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흔들어도 때려도 꼬집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생명이 들어가야만 진정한 반응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생명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졌기에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들음을 통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해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와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어거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행함이 착함이라 하는 그 착함이 오히려 죄를 양산해내는, 그 목사님 말처럼 착한 척하는 것에 머무른단 말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그 믿음을 받은 이후에 인간이 나타내는, 신자가 나타내는 모든 이해와 반응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의 결과임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좀 강조하여 읽은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구절의 문맥적 흐름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떤 결과로 가는지를 유심히 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 그래 우리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야 돼, 이렇게 그냥 우리의 행위로 적용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요? 다시 2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시작하죠. 이 지식이 뭐예요? 그 다음 문구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3절 이하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죠. 거기 주셨다가 도레오마이란 단어인데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 이 말씀 자체가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인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속한 것을 받은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요? 4절 이하에 보면 또 도레오마이가 나와요. 4절 이하에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다, 아포피우고 피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기노마이, 참여하게 되었다, become, 이건 다 이것도 완료형 시제, 소위 부정과거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그런 성품에 도달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인 것이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결정하여 어떤 당위적 노력에 의하여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식의 동선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우리의 편에서 어떤 식으로 또한 결과를 맺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이 문맥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어떤 열매입니까? 어떤 열매예요? 그 앞에 나오죠. 8절 중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열매, 이게 열매인 거예요. 모든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어거하심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아는 것 딱 하나,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구나로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의 이 문맥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시작하여 결국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끝마치고 있죠. 열심히 믿음 생활하여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성품을 높이는 게 우리의 성화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결국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로 결과를 맺는 게 우리 신자의 성화이며 성숙이며 성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 지식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다. 창세기로 말하면 이 지식은 생명나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나무, 성경은 이 열매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지식을 알라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받는다. 믿부다 이 말이요. 믿부다는 말은 믿음이요라는 뜻이에요. 피스토스, 믿음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2절에 좀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조건절이 나와요.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유효성은 그 지식을 안다는 인간 편에서의 어떤 지성적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미쁘심이거든요. 그 신실하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안다라고 할 때 그 알은 우리의 지식적 차원에서의 어떤 지적, 양적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미쁘다가 피스토스, 믿음이란 단어거든요. 피스티스의 형용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도되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으로 나를 믿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지, 내가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믿다가 또 언젠가는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 자신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저도 많은 신자들 알아요. 다 믿는데요. 근데 지금은 안 믿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 뭐냐고요 그게? 그 믿음이 번복된 겁니까? 제가 그 사람의 구원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렇듯 비미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또한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지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것은 조건절로서 너 꼭 참고 인내해야 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13절 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다 그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건절로 행하잖아요. 내가 지금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믿음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변적인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그의 신실함. 그래서 주는 항상 미쁘시다, 그 말씀이 이 문맥의 구절의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점에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두 가지 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가진 믿음의 시선이고, 그러니까 생명, 영생, 믿음을 가진 자가 보는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영적 귀가 있어야만 말씀을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읽어서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문자로만 보면 그 문자에 오히려 갇히죠. 그래서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분이 신학자예요. 신학자인데 재밌는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신학자예요.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 헌신했던 그분, 또한 신학을 연구했던 신학자예요. 그분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 공부할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권위 있는 책들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아요. 그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그 인도의 그 비폭력주의 성자라 불리는 그 간디가 평생토록 읽었던 책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의 산상설교예요. 예수님의 말씀, 산상설교를 매일같이 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매일 읽었답니다. 묵상하고, 그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비폭력주의가 예수님의 그 삶의 롤 모델로 삼아서 생겨난 그 사상 운동이에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귀가 없이도 그냥 성경을 보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을 빼고 구약만 정말 나이브하게 보면, 문자로 보면 모든 고등 종교의 경전과 유사합니다. 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한문화의 법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한문화의 법전에 나와 있어요. 모든 고등 종교가 다 뿌린 대로 거두고 상선벌락, 구약도 똑같이 그거죠. 열심히 일하면 복받고 너 게으르면 저주받는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복받고 안 하면 벌받는다. 이게 구약 성경에 주구장창 나오는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성경을 보면 그냥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아까도 창에 읽었죠. 거기 시편 말씀에. 왜 그 시편의 기자가 이 율법은 정말 송이꿀처럼 달도다라는 고백을 왜 했을까요? 너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그거를 보편 인간이 정말 잘 지킬 때 달겠죠. 잘 지킵니까, 인간이? 그걸 잘 지켜서 난 잘 지켰어. 그러니까 이 법은 너무 달아.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네. 꿀보다 다네로 그 말씀을 받아서 고백한 것이지 내 힘으로 열심히 지켜야지.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율법을, 613가지의 말씀을, 율법을 듣고 어떻게 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그냥 본질을 떠나서 영적 귀가 없이 보면 그 안에서 그냥 인간의 자기 증명과 자기 가치를 챙기는 자기 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믿부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항상 믿어주시는 그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를 열정적으로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무슨 확실히
이렇게 막 정말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언제는 믿습니다 하지만 언제는 긴가민가, 언제는 불투명하고 언제는 의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수준 아닙니까? 이 불투명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확신 있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 같은 목사들은 얼마나 직업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니 얼마나 말씀 많이 알겠어요. 따놓은 당상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시선, 믿음의 시선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시선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배우면 돼요. 그러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네를 확인받게 될 겁니다. 그 성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로 가기보다 물론 그런 경향성이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래 나의 실존적 삶에서 잘 살아야지가 격발이 됩니다. 당연히.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 그렇게 살든 살지 못하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깨닫는다의 뜻인 겁니다.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중요 구절을 익숙하게 해석하고 이런저런 신학적 용어를 써서 잘 활용한다고 해서 말씀을 잘 깨닫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몰라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면 그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어떤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런 맥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참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만나보면 언제나 제 앞인지 모르지만 저는 모릅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듣고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신 거구나. 이거를 성경을 통해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물론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지만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의 소원은 뭐냐면 성경 66권 모든 장구절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잖아를 저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제가 이제 로마서 요거 이제 끝날 때 됐잖아요. 이제 다음 걸 제가 지난주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려고 그래요. 이게 시작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해서 진짜 창세기가 중요한 건데 창세기를 통해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아주 분명하게 제가 증거를 해드릴게요. 제가 다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쭉 보고 있거든요. 제가 창세기도 보고 성경을 제가 주로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을 보고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도 자주 보는데 제가 사실 신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를 더 많이 공부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번역서로는 좀 감이 안 차는 거예요. 성에 안 차요. 그래서 옛날 배웠던 것들을 주워서 다시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니까 더 많이 공부하게 되니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맞아요. 성경은 그 어느 것 하나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각 구절, 각 단어 하나하나, 심지어 히브리어는 알파벳으로 있잖아요. 알파벳 하나하나까지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껴요.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창세기 갈 때 절정에 나를 건데 이제 아직 한 장이 남았어요. 16장.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전하는 것은 오직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그냥 잘 들으세요. 들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질문하시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나 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 성경 인용. 자, 시편 62편 1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이에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절 잠잠히 바라라. 히브리어 단어가 두미야예요. 두미야는 silence, 침묵, quiet, waiting, 그냥 조용히 기다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behold, 멈춰, 봐라, stop.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 이거예요.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behold, stop, quiet, waiting. 조용히 서서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선이에요.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구나. 그분의 믿음, 그분의 미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오롯이 의지하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제가 이런 문구를 한번 결론적으로 적어봤고 오늘 사랑방 유인물에 제가 적어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믿고자 하여 믿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러하기에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찬송하게 만듭니다. 뭐가? 믿음이요. 또한 그러하기에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버릴 거 없는 거예요. 잊고 싶은 기억 없어요. 신자에게는 지금의 이 괴로운 인생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믿음의 신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 문구를 깊이 묵상하고 사랑방에 나눠보세요. 사랑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집에 가서 한번 골똘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맞다면 우리에게 거저 우연하게 되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인도된, 억어된 결과인 것.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지? 아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는 현상이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에피 블레포로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선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이거 우리는 하자는 겁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 앞에 설 때 Behold, stop, quiet, waiting.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거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좀 지루하게 말고 흥분되게, 그래, 좀 기대하는 마음에서, 지금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정말 그거 믿으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사실 게임은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종종 저는 유일하게 다큐멘터리 보는 게 우주예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봤어요. 다큐멘터리 하나 유튜브에서.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끝에서 끝까지 거의 1조 광년이랍니다. 그러니까 1초에 빛의 속도가 소위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가잖아요. 눈 딱 깜빡 사이에 7바퀴 반을,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 1조 광년을 가야 우주의, 그것도 어림잡아, 이 우주의 크기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 믿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100년 동안 끌고 가셔서 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면 내 인생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 무슨 대수겠습니까? 물론 잘 살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막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우리의 실체를 날마다 경험하겠지만, 그렇게 가더라도 잠깐 문득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너무 이렇게 내가 집착한 거 아닐까? 그래, 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데 그래, 감사해야지. 이렇게 가면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어떤 가치 증명이 아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셔서 모든 인생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나 같은 죄인이 믿음의 신자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작은 것 하나도 다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밖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정말 믿음 없는 그런 죄인 중의 괴수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소망이 있는 것은 잠잠히 가만히 스탑, 조용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양산이기에 그래야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존재됨이 어떠하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떠하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며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